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12일 새벽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에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모습이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짧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었던 그런 율법자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제 스데반의 죽음에 관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 사울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죄를 지은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것조차도 힘든,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악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요, 이 땅 가운데 정말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감정에 이끌려서 저런 사람은 죽어도 싸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 중에 그 어떠한 누구도 죽어도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지요. 근데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인이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느냐 아니면 영생을 얻느냐라는 것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쉽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나에게 주어진 생각 때문에 어떤 사람을 용납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다르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 기준을 삼는 것이 어디에서 기준을 삼습니까? 대부분이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부합하면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내 기준을 넘어가면 그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치부하게 되죠.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자꾸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기준과 나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지극히 단편적일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부합시켜서 내 생각 안에, 내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어떠한 일인지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제한시키고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두면서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앞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거짓말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물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등한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연약함을 느끼면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뿐만 아니라 자꾸만 인간의 룰을 적용시켜서, 아, 이것이 우리가 해석했을 때의 하나님의 방법이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룰을 제시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에 대해서 그 룰을 세워두고 그것에 벗어나면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선생님이요,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 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내 기준을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나와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기준에 맞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는 조금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라는 말씀이시지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 동안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도 어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면서 그것을 벗어나면 용납하지 못하죠. 그러면서도 나에게는 그 기준이 너무나도 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러워요. 이럴 수 있지 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 기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것이야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기준은 나에게 접목시키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접목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요, 정죄하고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내 몫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절대로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우리는 사랑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는 가지고 있던 모든 율법과 그 자기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접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교회를 잔멸한다고 기록합니다. 잔멸한다는 말은요, 끌려간 사람들 말고 곳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든 찾아내는 거예요. 마치 전쟁이 나면 숨어있는 잔당들을 멸하는 것처럼 사울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일을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저는 묵상컨대 그는 그 시간 동안 자기의 연약함을 본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니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그 죄를 처절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나니까 그는 그 이후로 변화된 겁니다. 자신을 보게 되니까, 내 연약함을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이들을 아프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용납하셨습니다. 죄인까지도 용납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죄인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그에게 심판이 임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용납되지 않는 것은요, 내 마음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다 보니까 넉넉하지 못하고요, 자꾸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넉넉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선대해서 그들이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넉넉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분명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보게 하시고, 나 자신이 낮아지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드러나서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서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저 내가 행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들보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기도해주고 먼저 용납해주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함께 그렇게 동역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이지만 그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하기 전에 그의 연약함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는 사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떠한 순간에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어떠한 순간에든 나 먼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앞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먼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잘못되어 있던 것들, 내 안에 연약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는 내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들을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며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죄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평안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님과 교통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먼저 만남을 통하여서 넉넉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용납하며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